자, 시작합니다. 마태는요, 지금 주님이 제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도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금 어떤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면 너희들이 따라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금 주님이 몸소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뭐 자연도 다스리시고, 죄 사하는 권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능력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 마태에게 넌 날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그동안 정보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고 지금 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나중에 실망하게 되거나 예수님과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완전히 마태는 쪽박차는 거나 진배 없어요. 인생의 최악의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을 만난 거는 기뻐할 일이지 금식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일은 새 포도주와 같은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생배조각 같은 일이지 낡은 기존 관념하고 엮여져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른 것은 너무너무 잘 결단한 일이고 너무너무 잘 선택한 일이다라는 거를 마태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정말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이런 결단을 하면 잘한 결정이라고 지금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트리오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이제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두 여자를 치료해 주는 내용인데 18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한 직원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직원으로 나와요? 관원으로 나와요? 뭐로 나와요? 개혁 성경은 직원으로 나와요? 네. 개혁 개정에는 또 어떤 데는 관원, 관리로 나오고, 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요, 지금 마태복음 9장 18절하고 병행이 되는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회당장으로 나옵니다. 회당장 누구냐면 야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을 관원, 직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고, 내 딸이 개혁 개정도 방장으로 나옵니까? 방금? 네, 방금 죽었사오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금 죽었다는 거야. 근데 마가복음 5장 23절 한번 이렇게 펴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요즘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는 내 어린 딸이 둘 다 죽는다는 말은 있지만 완전히 천량지차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아직 안 죽었고, 지금 그래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이 맞을까요? 마태복음이 맞을까요? 하나는 죽었다, 하나는 죽게 되었다. 회당장이 마태복음이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은 건데 손을 얹으면 살게 됐다. 그러니까는 완전 죽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죽지 되었다. 않았던데. 근데 이게는 완전히 서로 사건 자체가 이게 다르잖아. 하나는 죽었다 그러고 하나는 안 죽었는데, 그러면 어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잖아요. 마가는 진실이가, 마가가 거짓이든지 마태가 진실이든지 둘 중 하나 이게 결판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에다 넣어두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회당장은요, 원래 이 회당이라는 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제도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성전을 거의 성전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성전이 하던 기능들을 대행하는 기관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키던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회당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기서 예배도 보고, 그리고 또 회당은 평일에는 애들 교육기관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배의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이제 성전 파괴된 이후로는 굉장히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해도 되지. 회당장이니까 오늘날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인 거지, 지역 교회에. 그러니까는 꽤 지역에서는 유지죠. 그런데 이런 유지가, 그리고 회당장쯤이면 나이도 많았을 거야. 근데 이런 나이 많은 분이, 예수님은 지금 나이 30대 아닙니까? 30대인 예수님에게 와서 뭐 했다? 9장 18절에 보면 와서 절했다. 나이 많은, 물론 이제 딸이 죽었든지 죽게 되었든지 간에 급하니까 뭐 물불 안 가리고 뭐 절인들 왜 못해 하고 절을 했을 수는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의 유지인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이에게 와가지고 넙추가 엎쳐서 절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무슨 제사장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 사회의 신앙의 지도자니까 부정과 거룩을 구분하는, 이런 거를 구분하는 아주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이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러냐, 내 딸이 죽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 와서 죽은 애의 몸에다가 뭐를 얹어달라? 손을 얹어라. 원래요, 제사장이나 이 나시린이나 이런 자는 절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믿어지는 분 아닙니까? 메시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적 지위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애 죽었으니까 손으로 만져줘. 할 소리입니까? 안 할 소리입니까? 안 할 소리죠. 그렇죠? 지금 회당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몸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산다.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면 회당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죽었다가 아니라 죽게 되었잖아요.
설사 나중에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죽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죽은 다음에 손 대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튼 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회당장을 따라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 그랬더니 누구도 간다? 제자들도 간다. 마태복음만 보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 듣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누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거는 굉장히 혼란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에는 그 어떤 혼란한 장면의 묘사가 전혀 안 나와.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보려고 막 지금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지금 이런 아수라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회당장을 따라서 지금 제자들도 가고 무리들도 가고 막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도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병자들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온 거 아닙니까? 어떤 간절함 때문에. 회당장도 그렇고 지금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도 간절함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름은 없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간절함 때문에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뭐 이러면서 지금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벌어졌지. 자, 근데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12의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는 많은 의원을 찾아갔던 것 같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병이 낫질 않았어. 괴로움만 당했어. 그리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다 허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 지금 이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잖아요. 만진 이유가 뭐냐면 9장 21절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지. 자, 근데 예수님이 옷을 탁 만졌을 때 지금 무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밀치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에 닿을 수도 있지. 여러 사람들의 몸에 제자들에게 닿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예수님은 즉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졌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셨어요. 네. 즉시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시면서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시로 구원받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즉시 인식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는 뭔가 능력이 쑥 빠져나가는 것은 느끼셨어. 예수님이. 그랬는데 누가 이 내 옷에 손을 댔는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쓱 만져서 그걸 하고서 그 여자를 딱 눈으로 보시고 알아보시고 안심하라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능력이 쑥 빠져나갔는데 누가 만졌지? 만진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1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밀치고 난리가 아닌데 그 뭐 옷에 그 손 닿을 수 있지 그거 뭐 그걸 갖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자를 찾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뭐예요? 죽게 되었다.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는 길에 딱 멈춰서 누가 그랬어? 자꾸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야이로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겠죠. 네, 지금 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혈루병이 지금 우리 혈루병은 뭐냐 하면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굳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이 혈루병은요 여자에게는 없는 병입니다. 혈루병이 그 헤모필리아라고 하는 병인데 혈루병이라는 병이 여자에게는 없는 병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전자가 XX가 있잖아요. 남자는 XY잖아요. 근데 이 혈루병의 그 DNA는 XDNA에 있대. 그러니까 XDNA에 있는데 이 혈루증의 이 DNA는 이게 우성 열성 할 때 열성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유전자가 XX를 갖고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두 개의 XX가 똑같잖아. 근데 X에 혈루병 유전자가 있는데 얘는 열성이니까 다른 건강한 X에 의해서 이 증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XX에 둘 다 XX에 이 혈루병 유전자가 X에도 있고 또 다른 X에도 있잖아요. 그런 애는 이미 몸속에서 사산이 된대, 유산이 된대, 그런 애는.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설사 이 혈루병의 인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쪽 X에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성이라서 그 증세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인 경우에는 X와 Y잖아요. 근데 X에 그 인자가 있으면 그거는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혈루병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로 번역을 했냐면 A flow of blood, 피가 흐르는 증세, 혈루병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혈루증 환자, 혈루병 환자가 아니라 혈루증 환자. 혈루증하고 혈루병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가 아주 유전적으로 그냥 그런 어떤 그 환자, 피가 멈추지 않는 이런 환자, 이런 그 여자에게는 별로 없는 거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어쨌든 이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혈루증 증세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늘 빈혈에 시달렸겠지.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피가 몸에서 자꾸 흘러나가는 거니까 이런 여자는 보통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레위기에 보면
여자가 생리를 해도 생리기간 중에는 부정하다라고 취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늘 뭐 하혈을 하든지 지금 이런 상태의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얼굴만 딱 봐도 아, 저 여자는 지금 피가 흐르는 여자, 부정한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같이 오는 거가 싫어. 네. 그 여자를 만지는 것도 싫고.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왕따 인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마치 문둥병자처럼 네. 사람들에게서 격리돼서 살았던 여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워낙에 12년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도 하고 네. 예수님을 좀 만나서 해결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힘없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고 지금 엉뚱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있어요. 계획이 없던 일. 치료해준 것도 아니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만진 거지. 네. 그리고 나았잖아. 네. 그러면 나았으면 나은 것을 능력이 나갔으면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았으면 그냥 예수님 가시면 될 거를. 굳이 찾아서 네. 안심하라.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그 말 안 해도 능력이 나갔으면 나았잖아. 네.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밝히려고 했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걸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지금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 처음에 지금 죽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되었다. 좌우당간 심각한 상황이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더 절망 중에 있게 아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죽게 되었다는데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누가 만졌어? 누가 만졌어? 저기 죽게 되었다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 일부러.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절망 중에 내가 있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외면하시고 더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래야 정말 이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요, 강자보다는 어떨 때 보면 약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회당장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소외받으면서 외면받으면서 살아온 여자,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회당장이죠.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강자예요. 자, 회당장이 재산이 많겠습니까? 많은 의사를 만나고 다니면서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한지라 한 여자가 재산이 많겠습니까? 회당장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 가진 여자는 정말 약자야. 회당장이니까 회당에 들어갈 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 마음이죠. 그렇죠. 문 닫고 열고 또 지 마음에 들어가고 말고 또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12회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는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여인이야. 그리고 이 여자는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하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져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에서 누가 만졌어? 누가 나를 만졌어?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만졌습니다 하고 나서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지. 왜?
자기는 늘 부정하다고 취급된 여자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가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너를 가두지 마라. 너는 깨끗함 받았다. 그리고 매여 있지 말고 나와라. 자유함을 얻어라. 하고 이 여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약자니까. 그리고 갇혀있고 늘 눌려있던 이 여인을 끄집어내주는 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 중에 있는 야이로를 더 절망에 있게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5장 33절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 여자는 이미 자기가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옷자락을 만지면서 능력이 쑥 나왔으니까. 근데 이 일을 알고서도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부정한 자가 어떤 사람을 만졌어.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너무 잘 알아. 자기가 부정한데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을 자기는 병이 나아졌는데 근데 자기가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이 뭐가 된 겁니까? 부정한 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남을 상대방은 원치도 않는데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병은 나았는데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당신을 부정하게 한 대가로 내가 나았습니다. 얘기하기는 참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야 부정한 네가 나를 만졌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지지 않아. 너가 나았어. 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를 만지면 깨끗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한 자와 마주치게 되면 부정이 거룩해져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부정한 자가 멀쩡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이 깨끗해져요. 아까 앞에서는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찾아와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거룩해져 버려요. 그리고 병도 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해방자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한 여인, 사회에서 격리된 여인이 이제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아직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아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더 진짜 답답하게 만드는 느낌이 확 든다 이 말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까는 죽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 더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아직 말씀하실 때 죽었다고 소식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아직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은. 에? 죽기를 바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왔어. 지금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마태는 우리 아까 내 딸이 죽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예수님 빨리 오라고?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죽게 되어 있지만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이지 사람은 절대 못 고치고 이건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도 이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아까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젠 죽었다. 선생님 더 괴롭힐 필요 없다. 라는 말을 5장 36절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아까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죽었다 그랬지? 근데 이제 죽었어? 괜찮아. 죽었어? 괜찮아. 너가 아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대로 믿기만 해. 원래 가졌던 애가 죽었어도 와서 손대면 너가 낫는다고 믿었잖아. 그러니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정한 죽어있는 딸내미의 손을 대고 이제 그 병이 낫게 되죠. 9장 23절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 야이로의 집으로 갔죠. 그랬더니 누가 있냐? 피리 부는 자들, 헌화하는 무리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장례 치룰 때 원래 그 유대인들은 이 장례 치룰 때 그 울음꾼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 아이고 이러고 울어주는 사람. 왜 한국도 그렇듯이. 그리고 또 이 피리 부는 자들은 뭐냐? 이제 운구를 그러니까 상여를 메고 이렇게 나가면 그때 이제 슬픈 가락으로 이렇게 피리를 불어주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네. 이런 자들을 보시고서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왜 필요해요? 죽었을 때나 필요한 거지. 근데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게 죽음이 있는 집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저들이 비웃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다 내보냈죠. 그리고 손을 잡으심에 애가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이 시신을 붙잡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부정한 거를 만지는 거니까 메시아나 제사장이나 나시린이나 구별된 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왜? 부정이 옮겨져서 부정하게 될까 봐.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메시아인데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도 하나도 안 부정해져. 부정이 깨끗해졌어. 이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적 하면은 우리는 영어로는 미러클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기적을 얘기할 때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보통 성경에서는 뭐냐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인, S-I-G-N, 사인, 사인, 표적 이런 얘기를 쓴다고요. 사인. 자, 근데 이 사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인이라는 거는 뭔가를 드러내고 알리는 게 사인 아니에요. 우리가 사인판 하면 뭔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사인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정말 그 자연과학 법칙에 넘어서는 이런 어떤 기적들을 다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사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연 법칙에 의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도 안 되고 무슨 뭐 부력의 법칙 또 뭐 밀도가 낮은 것이 밀도가 높은 것이 있으면 밀도 낮은 것이 위에 뜨잖아. 밀도가 높은 거는 밀도가 낮은 거에 깔아앉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치면은 예수님은 그 법칙에 의해서 무리를 절대 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걸었잖아요. 그리고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이런 거는 뭐 우리 그 보통 자연 법칙 가운데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이게 위배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물은 H2O고 포도주는 그 알코올 분자 기호가 들어간단 말이죠. 원소 기호가.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뭐 H2O 하면은 어떤 자극을 주면은 H2가 O가 뭐 H2O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분자 기호 자체가 뭐 새로운 게 들어오거나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화학 변화되는 게.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이거는 말이 화학 법칙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 안 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은 믿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냐? 너 대학도 졸업하고 멀쩡하게 생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무식한 거를 믿을 수가 있냐? 그 신화 같은 얘기를. 이러고 상대방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누가 이제 물어봤어.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믿냐? 또 그리고 또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또 어떻게 신학교를 다니냐? 그런 거를 믿겠다고. 그리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나는 믿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 그래 너 돌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됐으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네? 뭐라고 대답하냐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걸 왜 믿냐고.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나는 그게 잔하기 때문에. 아,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돌았다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수세적으로 우리가, 수세적으로 그걸 방어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야, 예수님 무리를 걸었지? 내가 예수님이랑 가는데, 내가 물에 빠졌어.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나는 빠져.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줬어. 근데 내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예수님도 같이 걸어가는데 나도 빠졌고 예수님도 빠졌어.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 있냐?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법칙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법칙에 의해서 빠지는 나를 건져줄 수 있잖아. 건져줄 수 있죠. 그래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내가 믿지. 그 능력이 없이 나랑 똑같이 물에 빠지는 분이라면 내가 뭘 믿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고도 5,000명을 남길 수 있으니까 내가 믿지. 같이 쫄쫄 굶어서 굶어 죽을 뿐이 내 선생이라 그런다면 뭐 한다고 믿습니까? 그죠? 네.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죽음이 두려운 내가 그 주님을 믿는 거지. 주님처럼 그냥 나처럼 죽어서 그냥 못 일어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뭐 한다고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준 거냐? 봤지? 나는 법칙을 창조한 자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법칙을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법칙을 초월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질량 불변의 법칙? 그건 문제가 안 돼. 난 창조주기 때문에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 물이 그거 걷는 건 일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물로 포도주? 그게 뭐 이상한 거냐.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신데 뭐. 뭐 이건 뭐 과학으로 설명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안 믿을 만한 분이냐 얘기할 때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거야.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도 못 하시는 분이면 내가 뭐하러 믿어? 나랑 똑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은 뭘 사인을 보여주는 거냐 우리에게. 예수님은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고 아멘. 그래서 법칙을 능가하시는 분이고 아멘. 그리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막 고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마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을 능가하시는 분. 그 권능은 부정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분. 죽은 자 살리는 분. 이건 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우리가 신뢰할 분이다라고 그 사인을 주고 있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그 사인을 보면서도 그 사인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지 않아. 그리고 그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인을 보면서 야,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만일에 예수님이 혈루증을 못 고쳤다?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을 필요 없어. 이거 신화가 안 믿으면 돼. 안 믿으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믿냐? 말도 안 되는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공세적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어떤 이런 기적이 있기에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본 거는 그날 제자들이 막 피곤한데 안개가 쫙 껴져 있는데 예수님이 해변가로 오는 거를 어둑어둑하고 눈이 잘 안 보여서 마치 물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보고서는 성경에 그렇게 쓴 거다. 실제는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은 실제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홍해라는 말이 얌숲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얌숲이라는 말이 홍해 바다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갈대밭, 붉은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행한 것을 마치 바다를 건넌 것처럼 구약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거지.
그거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건너냐, 물이 갈라지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때 그 물고기 2마리는 요만한 생선이 아니라 고래 2마리였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고래 2마리를 사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그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 성경이 과학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뭔가 과학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래를 갖고 왔다. 그러면 애가 도시락으로 고래 먹어? 2마리를 그것도? 그러면 앞에 내용하고 그것도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꼬여가지고 나중에 다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질량불변의 법칙을 만드신 분인데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요. 무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물에 빠지는 내가 그런 예수를 믿는 거고. 나는 죽으면 그거를 죽음에서 내가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와서 실질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말이 안 돼. 나 이런 말 안 되는 거 하는 자야. 너 나 믿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맞잖아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도 안 믿는다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 예수가 바알세복을 힘입어서 저렇게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날 따르면 된다. 내가 새 포도주다. 내가 생배조각이다. 낡은 것과는 내가 이렇게 타협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함께 있을 때 기뻐할 일이지 금식할 일이 아니다. 내가 떠나고 어려울 때가 올 텐데 그땐 금식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지금 이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 14편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어디냐? 그게 무슨 기적이냐? 만들어낸 얘기지.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어리석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해 놨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성에 자기 지혜에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며 신화로 치부하고 그러면서 지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것을 믿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